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슬로건을 많이 걸고 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와 더불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등등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과 또 그 방법을 찾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에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어떠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하나하나 예배와 헌신과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명령하셔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들의 행동,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 이것을 찾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몸가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일 먼저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여러분,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이 잠시 있다 식어지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넘치는 사랑을 하고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고 비뚤어지면 그만 사랑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내동댕이 쳐버린 사랑을 멈춰버리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걸 조건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높은 보좌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 마음에 안 들면 미움, 이런 사랑.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은 그것도 계속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교훈을 예수께서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걸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 높아지길 원하냐? 낮아져라. 섬김받기 원하냐? 섬겨라. 살고 싶으냐? 죽어라.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요 교훈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럼 이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잊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 잊지 말라는 건 대접 자체, 섬김 자체를 잊지 말라기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교훈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사실, 십자가의 사랑, 이거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 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 대표적인 기억하는 사건 아브라함이죠. 부지중에 지나가는 주의 사자를 융숭이 대접을 했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푸짐한 대접을 했잖아요. 그 대접한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에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은 원어를 보면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주시는 섬김처럼 우리도 그 섬김을 본받아서 피차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김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섬김 받는 거 좋죠. 여러분 모두 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일을 잊지 말고 늘 섬기며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3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죠.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생각하냐? 갇힌 자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또 이 학대받는다는 건 매를 맞거나 몸에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내 몸이 그런 학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교훈과 같은 맥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섬겨야 할 일, 내가 도와야 할 일 찾아서 서로를 돕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거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려를 했어요. 안진뱅이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배려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며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에게 은과 금이나 이런 것들을 던져주며 도와줬겠죠. 배려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은과 금을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 힘의 과시도 아니요, 어떤 자기 믿음의 과시도 아니요, 안진뱅이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죠. 그의 행동은 이 안진뱅이를 배려하는, 자기 어떤 권세와 자기 어떤 믿음의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 불쌍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불쌍해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해 주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나 개인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이해, 서로 간의 섬김, 이것으로 어우러져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관이 또는 구역이, 여러분들 정말 이 소그룹 하나하나의 모임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4절에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후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한 이 두 번째예요. 개인의 영성 관리예요. 거기 보면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음행을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의 자식을 낳거라. 이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을 때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또 낳고 하는데 이름을 갖다가 루하마니 또 로암미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은 심판을 당하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넌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런 버림받음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이 풀어가는 의미를 부여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간음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행위는 전부 다 음행이요 간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거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간음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된 우리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 앞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치 아니하고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실지인데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하나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니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또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좋으시죠? 네, 좋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돈이 다 좋죠. 좋은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처럼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요. 돈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추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뭐만 보입니까? 계속 돈만 보이고 돈만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돈에 관심이 없네, 이 양반이. 그저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주지 뭔가 제자들한테 집 한 채라도 사줘가며 용돈이라도 좀 줘가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 갖고 있는데 보니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지고 돈에 대한 뭔가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가 따라야 할 메시아 예수를 은삼십냥에 갖다 팔아먹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걸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사람이에요. 저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돈에 관한 애지간하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애지간하면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지 않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유혹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욕심을 버리고 살면 이 사랑하지 말고 하는 게 뭐냐?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주어진 것에 족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왜 돈에 욕심을 냅니까? 만족하지를 못하고 또 다른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치하다 일선에서 물러난 분인데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세요. 교도소 담장길을 걸었다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 자기가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교도소 담장길을 걸었대요. 집회 가는데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여차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거고 여차하면 밖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 담장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는데 다행스럽게 자기는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안전하게 임기를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평안한 중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장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은혜에 족하며 살아가면 평안 속에 안정 속에 살아가는 거고, 물질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면 여러분 교도소 안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부에도 처해봤고 또 천한 것도 처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함에도 처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서 만족해야,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관한 한, 물질에 관한 한요,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탐내지 마셔야 돼요.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 족한 줄 알아 해놓고 이어진 말씀이 5절 후반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6절에 보면 인용했지만,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나를 도와주시니 아무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어디 지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황량한 광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는 25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들이 길쌈도 수고도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예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 다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한 그런 존재시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7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배로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이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시니까,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에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 것을 욕심내, 거긴 돈을 얘기했지만 돈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욕심,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노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물질로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정욕에 빠져버리면,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 속에서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맨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성 영감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며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그 증거라고 하면서 많은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진이 뭐예요? 바로 뒤에부터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름이 쭉 기열됐고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그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믿음과 믿음의 결과물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많은 기적 같은 축복들, 이것이 여러분들도 누리려면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것, 디모데서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거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삽시다.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물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물 주실 텐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